오늘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지금 나의 현실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리고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좀 보여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 아브라함 주변에 사람들로 좀 모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증언을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 갔는데 웬걸요 젖과 꿀은 고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차이 속에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가자, 애굽에 가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기근 속에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 가기로 선택했느냐? 당시 애굽은 수량이 풍부하고 우기 때 정기적으로 범람하여 그 지역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었던 나일강이 흘렀어요.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 적어도 애굽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니 그 아브라함에게 쓸데없는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데, 애굽을 가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의 걱정이 11절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당시의 문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레는 아리따웠다.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를 빼앗아 갈까? 그래서 그것이 걱정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10살 연하, 그러니 사레가 65세 때 하란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사례는 65세 이상. 이것을 오늘날 나이로 굳이 치환해 보면 오늘날 한 100살 살잖아요. 방주 당시 사람들은 120살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오늘날 한 60세 정도. 성형수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좋은 화장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운동기구도 없었던 당시 60세 정도 되었던 사레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물론 사레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14절에 보니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2절에 보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런데 그 예쁘다, 아리따다라는 표현은요, 사라의 피부 색깔의 다름이 예쁘게 보인 거예요. 사레는 갈대의 우루, 즉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그 피부가 비교적 희었고, 애굽 사람은 피부가 갈색의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흰 피부의 소유자 사레가 그저 예뻐 보이기만 한 거지요. 진짜 예뻤다. 60세 이상의 할머니가 예뻤다라는 것은 피부 색깔의 다름. 그래도 아브라함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을 정도의 특별한 외모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는 아리따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인생은 정말로 불필요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걱정을 가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걱정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걱정, 왜 불안해 하십니까? 스스로 살피는 깊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채 애굽으로 내려가니 그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선택, 이러한 말을 사레 아내에게 하는데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를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쁜 짓 했습니까? 단연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파렴치함,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믿고 사례를 데려간 로마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사실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누이라고 했고 그리고 꽤 큰 재산 재물을 주고 데려온 것 전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내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아브라함의 미래,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떠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는데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결정을 알지 못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 아들을 낳으며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는 거예요. 바로야, 너 그러면 안 돼. 물론 아브라함이 너를 속였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 사레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그런데 사레를 데려가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니? 안 되지. 좋은 말 할 때 사레를 돌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정된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은 잘못했어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파렴치한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정된 미래를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파렴치한 부분 없애주시고 잘못을 다 덮어주시면서 결정된 미래를 향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천국 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번성이요 그리고 충만입니다. 그 결정된 하나님의 미래, 그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그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함으로 오늘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기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절망을 이기며 희망의 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결정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파렴치 아님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잘못 없는 애굽왕 바로를 혼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결정된 미래를 그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결정된 미래, 우리는 복이요 번성이요 충만함이요 풍요인 줄 믿습니다. 결정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결정된 미래를 믿고 눈앞에 있는 기근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나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경제와 신뢰가 회복되길 원하며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아타운과 지역개발 성전 건축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